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어나갈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다 읽게 되는 거죠. 간단히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하게 되고 무비보셋의 영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은인인 바르실레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백성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다루고 있죠. 20장에서는 세바의 반란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혼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과 방치되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내는 내용,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22장에 가서는 다윗 왕이 체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기록되고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과 말년의 회고가 서술되죠.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다윗의 최대 실책인 인구 조사와 그로 말미암은 징계가 기록되며 사무엘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은 참으로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반란을 겪었고 그 아들이 죽었음을 알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그때에 부하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평온한가 했더니 백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반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또한 죽게 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윗이 살아왔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판단으로 실수를 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목소리는 늘 한결같았죠. 그의 고백에 담긴 것이 바로 22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내용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모습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윗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직이라는 것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교생 실습도 다녀오고 또 그런 자격증도 받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한 1년 후쯤에 제 학교 후배도 저랑 같은 곳으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은 별로 평소에 연락을 잘 하며 지내지 않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연락이 왔을까? 실습을 나가게 되면 모의 수업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제 공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모의 수업을 하게 될 때 이 교환을 만들어야 되고 또 PPT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한 이유가 이 교환을 만들고 PPT를 만드는 게 어려워서 저한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이틀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만들어야 될 줄을 모르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갔다 왔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틀 남았다고 하니까 또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줬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서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고맙다라는 말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깜빡했을 수도 있고 제가 뭐 굳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도움을 준 대상에게 대한 그 예의를 잘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급할 때만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지났을 때는 그 도움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흡족한 그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죠. 오늘 말씀 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난의 순간이 지난 뒤에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일생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 삶 자체였습니다. 만일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의 생명마저도 그대로 부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응당 그에 따른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끝까지 복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하게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혹은 고난이 끝났다고 하나님을 놔버리고 잊게 되는 순간 새로운 문제가 닥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하면서 우리 사사기를 읽었었죠.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또한 조상들이 죽게 되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다 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점령한 정전들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이 항상 함께 했었어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게 되자 어떻게 되죠? 그곳 가나안 백성이 그들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게 되니 문제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어려움도 오게 되었지만 늘 그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고난이 끝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다윗은 늘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그를 돌봐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에 있을 때도 또한 고난이 끝났을 때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눈앞이 캄캄한 어둠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철저히 그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셨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나 세상의 그 누군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의 판단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가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게 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도 사울처럼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잊게 되면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급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바라볼 때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고통 속에서 늘 신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죄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몰려올지라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바라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문제를 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한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끔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환부를 드러내야,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고 치료해야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듯이 죄를 자백해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될 때 보게 될 결과를 다윗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너무나도 명쾌한 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로 내 인생이 펴지거나 나에게 고난이 전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올바로 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바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기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오늘 깨우치셔서 복된 길에 들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고난의 때 혹은 그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쓰러진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도우신 그 은혜를 그들이 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바로 서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